오늘은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배 중 예배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1부 때 대답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 중 예배인데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예배 전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진정한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하는 골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도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꼭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그 순간 또 결정을 합니다. 지금 급하니까 신호를 어기고 갈지 아니면 신호를 따라갈지,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익숙하던 길로 갈지 아니면 오늘은 새로운 길로 갈지, 그 모든 선택을 내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다른 생각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석에 있는 게 아니라 보조석에 있구나. 내가 운전석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보조석에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줄 알았는데 실은 모든 시간들이 이끄심이고 이끌림 받는,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갔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그리고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강의를 다 했으니까, 라마나요스로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다윗을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던 다윗을 다시 누군가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붙잡으러 갔다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시리즈를 나눴을 때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내려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더라, 예배자가 되더라. 두 번째, 예배는 오늘 일주일에 0.89% 1시간 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미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다. 준비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자, 낮아지는 예배, 준비되는 예배였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왔다면, 내가 오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보조석에 앉아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셔서 나를 진정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중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순간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중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어디로 갔는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잠깐 다윗이 도망을 간 정도가 아니고요, 잠깐 거쳐간 게 아니라 거기서 사무엘과 살았답니다. 누구를 피해서요? 나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제가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라마나요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이따 말씀을 살펴보면 그곳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도망자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사울왕이 나를 쫓으러 오는데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서 성명서를 쓰고 그들과 대적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던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어요. 성경에 거기에 살았더라,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려고 하지 않고 임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왕은 어땠는가? 영적 상태가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것의 가해자가 된 사울 왕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땠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태가 그냥 평범한 중립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엔 어느 공간도 빈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둠의 영이 그 안을 지배해 버리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냥 자기 혼자 어둠에 지배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망치는 다윗을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 자식이 도망갔다고?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해서요 전령들을 묶어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체포하러 보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체포조가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라마나요 근처에 가니까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손과 몸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성경에 보니까 예언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갔던 그 체포조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예언을 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요,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었어요. 내가 보낸 체포조가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거기서 무기를 잡았던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했던 그 입으로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니 2차 체포조를 보냅니다. 3차 체포조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의 영에게 똑같이 붙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두 번째 보낸 체포조도 성령에게 사로잡히고요, 화가 나서 다시 정예의 세 번째 체포조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들도 라마나요 근처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언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 사울이요, 안 되겠다, 내가 가겠다, 어금니를 깨물고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감정 흔들리지 말자, 계획대로 하자, 휘말리지 말자, 다짐에 다짐을 하고요,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올 거야 하고서 친히 부대를 끌고 그 자리에 갑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요, 찬양하고 그도 예언하고.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스에 이르자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요, 창 내려놓고 칼 버려두고 창과 칼을 잡았던 그 손으로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도요,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붙잡으러 갔다가 붙잡히는 곳입니다. 내 결심으로 갔다가 내 결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이혼해야지, 가만두지 말아야지, 내가 짓밟아야지. 여러분, 내 결심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내 목적을 안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돌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인사회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넓히기를 원하고 또 한인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중에는 큰 도시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다네요. 비즈니스 하려고도 오고 장사하려고도 오고 그리고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하고 뭐 그것이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목적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저주하던 입이,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던 나의 입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곳,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홍현주 집사님의 조카 우리 전수빈 자매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7주 동안 저희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방학 동안에 7주 동안 이모가 있는 캔자스로 와서 여기서 여행도 다니고 또 쉼도 없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앞둔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그리고 집안은 또 불교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모가 가끔 교회 이야기하면 이모 나한테 교회 이야기하지 마,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모는 또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랑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이모가 나 예배 드리는 건 좋아하니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모 손 붙잡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겁니다. 근데 7주 동안 나오면서 켜켜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더래요. 하늘에 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이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모한테도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가 되었을 때 그날 마침 설교가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 기억이 납니다. 이쪽에 앉았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할 때 내가 오늘 설교를 죽쓰고 있나 보구나. 죄책감이 막 불러일으키며 올라오면서 그래도 준비한 설교 그대로 하고 가야지. 저의 역할이잖아요. 부족해도 하는 일이 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내하면서 설교를 전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울음을 참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거를 감추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갔더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때가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여기가 너무 뜨겁다고 에어컨 좀 빨리 틀어달라고, 그래서 에어컨을 최고로 틀어놓고 가는데 홍현주 집사님 막 추워 죽겠는데 전수빈 자매는 더워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 가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리 없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지도 교수님이 교회로 초대를 해서 한번 방문을 했대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답답하더래요.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그 시간 내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가
그 어렵고 힘든 감정만 잔뜩 받고서 앞으로 나는 교회는 아니야. 그리고 온 곳이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겠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게 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앞두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게 그런 마음인가? 근데 기도하러 가자니 뭐 갈 교회가 있나요? 생각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첫 발을 내딛자마자 답답했던 그 교회. 그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교회에서, 여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했던 그 교회에서,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날 많이 울고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제가 혼자 막 정말 춤을 출 것 같았어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가 그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처음 마음은 어땠습니까? 답답한 교회였어요. 답답한 경험이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 경험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붙잡으러 가지만 오히려 붙잡힘을 받는 곳이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경험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 어떤 결심도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죠? 베이직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 제가 자주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분도 기자셨잖아요.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는 존경받는 언론인이셨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요? 바람 피는구나. 쫓아가 봤죠? 쫓아가 봤더니 교회로 들어가네요. 교회에서 만나는구나.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기도 끝나고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네? 예배를 드릴 때 알 수 없는 막 소리로 막 소리 질러면서 막 기도하니까 이상해요. 여기 사입이 2단, 3단, 5단이다. 내가 언론인 기자니까 내가 여기 한번 파헤쳐 보겠다. 그때부터 예배로 들어간 겁니다.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어요. 지금 자신의 모든 화려한 커리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 대회개운동으로 사실은 알려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숨겨진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가 남긴 유산을 가로챘다가 가슴이 찔려서 그거를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907년 1월 6일 주일이거든요. 그때가 장대원교회에서 처음 집회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날 이미 남자들과 양반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그 후에 일어난 거예요. 남자들과 양반들이 어떤 회개를 하는가? 내가 그동안 노비들을 너무 괴롭혔고 내가 그동안 여성들을 너무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1907년도에 그 추운 겨울에 장대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공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한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순포라고 하는, 당시에 오늘날로 하면 경찰이에요. 순찰하고 체포한다, 그래서 순포라고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불렀던 직책이 있는데, 경찰인데 방은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예배 때 자기 죄를 고백한대. 여러분, 경찰들이 진급하려면 뭐 해야 되죠? 죄인들을 잡아서 가둬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대요. 자백한대. 여기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급할 요량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께 이 형제가 붙들림을 받습니다. 붙잡힘을 받습니다. 죄 고백하는 사람 붙잡으러 왔다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본인이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죄인이었다.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 했던 죄인이었다.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들려지는 기독일보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 순포일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로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에 앉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힘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배 중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내 결심 무너지고 하나님의 결심으로 세워지고, 나의 계획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예배 중에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그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는 예배, 내가 총칼 들고 왔다가 무기 들고 왔다가 무기 다 던지고 갑옷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수빈 자매에게 함께 하셨고, 조정민 목사님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방은덕 형제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이미 지난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얽매임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유로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얽매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결심 무너지고 내 계획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찾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깨끗해지는 새로워지는 생각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초 없이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하여